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19절로 21절을 먼저 하고 오후에는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너희는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먼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럼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물이 있는 자가 너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땅에 쌓을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화와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헬라의 원어에는 보화와 보물이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취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뭘 바라봤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보화를 가진 자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나 보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늘에 쌌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보화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반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를 가면 보화가 감추인 밭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 가야 보화가 감추인 밭이 있습니까? 그거 좀 하나라도 캐내면 좋을 건데 어디에 있습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밭만 발견하면 많은 보화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인데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제 보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보화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럼 이 청년의 의식 구조, 생각은 영생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생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지요. 근데 문제는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마 갓 태어난 어린아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내가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 위해서 다 해줄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지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그가 미운 짓을 할 때는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잘할 때만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죄악의 길을 행할 때에 그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할 때에 나도요, 내게 죄를 짓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요, 사람은 원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나도 내 속에서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주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 보니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나도 형제를 사랑해요. 성경에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게 했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요, 함부로 하지요. 네.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맺었으면 내 열매라고 할 건데,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는다고 그러면요, 이방인과 같은 사랑이에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조건이 없어요. 근데 21절에,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뭐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켰습니까? 옛사람이 옛사람. 옛사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럼 불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안 지킨 게 불법이 아니라 내가 지킨 거예요. 내가. 예? 이 부자 청년도요, 옛 계명 아래 있어요. 옛 계명 아래. 새 계명은요,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를 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이제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걸 알았어요. 예? 꼭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계명의 핵심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니까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까? 살인죄. 의력을 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옛 계명 아래 있을 때는 나는 살인죄도 안 했습니다. 간음죄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딱 비춰주니까요, 내가 살인을 범하는 자예요. 여기 사람을 한 번이라도 안 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어저께에도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오히려 그 계명을 우리 속에 밝히 비춰두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으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요, 살인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더 나은 의,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새 계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안에 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 계명을 지켰지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온전하라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말미에 그것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됩니까? 더 나은 의,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우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진리로. 그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마태복음 5장에 비교해 보면 무슨 복으로 사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사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니까 무슨 또 세상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한 게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에요. 그 복으로 사는 자.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전에는요 우리가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부자가 뭡니까? 다 내 거예요. 내 게 너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 내 남편입니까?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몸이 내 겁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키가 많아 한 180 되고 싶어요.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아프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 건 줄 알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입혀 보내신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은요,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로.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니 세상 복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그럼 보화가 무엇입니까?
뭐가 보합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화예요. 그게 보화. 예? 우리가 가진 돈이나 보물을 하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어디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쌓는 것, 반대로 땅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지 못한 것.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내 소유를 팔아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다 팔아 헌금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랬죠. 아니에요.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벌었어요. 내 재산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소유를 파니까요. 내 게 아니라 나는 누굽니까? 청직이에요. 청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그러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내 자식처럼 키웁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그게 보화란 말입니다. 그게 보화. 네? 다른 게 보화가 아니라 그게 보화예요. 네? 그럼 밭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세상은 밭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육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죠. 밭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냈습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열매. 결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밭에 왜 뿌렸습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발견합니까? 천만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밭과 같은 세상에 잠깐 보내신 걸 보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결실,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보내신 것을 보는 자. 네. 그럼 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무엇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따라 산다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그럼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 말씀을 믿는 자에게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자손을 택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요, 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말씀하니까 늙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요, 하가를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스마엘은요,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낳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의 구조에서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라면 세상에 올 때부터 여러분이 다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적신이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셨고 사회를 통해 줬고 그 받아가지고 살지요. 갈 때도요. 여러분 갈 때 다 싸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미 소유를 판 자예요. 소유를 판 자.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항상 너희와 저희 무리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갈라서 말씀해요. 갈라서.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소유를 판 자예요. 소유를 판 자. 그럼 어떻게 팔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팔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니까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상,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큰 것,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무슨 세상 복이 아니라 8복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어주신 예수님.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끝났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구원했으니까 난 천국 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상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했는데, 원어에서 보면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그 전에는요, 세상만 있었는데 위가 보인 거죠. 사닥다리가 선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이죠. 뭐가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의 소망이었는데 이제요,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 후에 그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 그럼 우리도 어떤 부활을 봅니까?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이제 옛사람대로 살까요? 이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요, 이 땅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니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육신으로 잠깐 사는 거지요. 그거 끝나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어디입니까?
본향이에요, 본향. 왜 본향입니까?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가 날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에 우리 부모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육신 입혀 보내신 거잖아요. 보내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 육신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요?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럼 단지 육신의 부활입니까? 몸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까? 부활은 다 말하죠. 근데 마르다와 같이 마지막 때에 그냥 부활만 바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아무나가 너희가 아닙니다. 예? 복음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너희입니다. 그럼 너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가진 자가 됐지요. 감추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캐야 되죠. 캐야 되죠. 예? 감추어져 있으니까 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사랑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요, 전에는 내 새끼라고 사랑했는데 육신만 사랑해.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은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께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상을 얻으려면 뭐를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뭘 쌓아야죠? 보화죠, 보화. 그럼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상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럼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는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보화를 쌓는 거. 네? 그러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를 쌓는 행위입니까? 보화를 쌓는 거예요. 보화를. 네? 보화를. 네? 기도하십니까? 보화 쌓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보화를 쌓는 줄 몰라. 그냥 답답할 때만 기도해요. 네? 기도의 특징이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해요. 문제가. 네. 근데 기도를 어렵고 힘들 때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네? 그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상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상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하셨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요, 우리는 지금 보화가 감추인 밭을 가진 자예요. 네? 문제는요, 하늘에 쌓을 것인지 땅에 쌓을 것인지. 문제는 뭡니까? 보화가 있으면서도요, 그 보화를 땅에 쌓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오늘도 예수 믿지만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오늘도 예수 믿는데 보이는 세상 거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
보화가 없어요. 보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요. 왜 지킵니까? 세상 복 얻기 위해서. 네?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먹을 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인데,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건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이 구하잖아요. 이방인. 오늘도 부처 믿는 사람들 부처 앞에 가서 뭘 구합니까? 우리 자식 성공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뭘 구합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식 성공하고, 우리 집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게. 그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도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보는 아무 상관없이 맨날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맞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네. 그럼 부러워해요. 네? 우리가 나그네다. 하늘의 거 위에 쌓는 것을 바라본다. 이 세상은 잠깐뿐이고 썩어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은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향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내 육신의 자녀로 막 대하듯이 대하죠. 왜요? 육체에 소욕이 있으니까. 그럼 보물이 있다는 거, 무엇을 본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물을 열심히 캐내는 거죠. 열심히 구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보물 캐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건 생활 중에 구제하는 거. 그리고 구제는 많은 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남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세상에서도요, 부자가 많이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구제합니까? 구제는 기본적으로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 가지고 하면 상이 없어요. 왜? 내 걸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 외식하지 않잖아요. 내 거 가지고 하면요, 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만 내 속에는요, 생색을 내고 있어요. 내 속에. 내 건데, 내가 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좀 알아줘야 돼요. 다 외식이에요. 상이 없습니다. 날카롭게 말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 오른편에,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데 그 의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자기 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왜? 내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거저 주셔서 이제 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상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 거로 하면요, 다 외식이에요. 내가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끊어진 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100세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도
자기가 했겠습니까? 자기는 티끌이라고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소돔을 향해서 자기를 티끌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지요. 티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티끌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티끌은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요. 온전히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티끌이 내가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말씀에 붙들린 자의 삶이죠.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돼요. 문제는 보화가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먼저는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되고, 네? 다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화가 산 밭을, 보화가 있는 감추인 밭을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캔에서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 합니까? 하늘에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 다 누구께 상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는 자로 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네? 곧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도 모세의 80세 이상, 80세부터 120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가 우리처럼 세상 것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모세는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죠. 무엇 때문에요?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쌓는 자죠.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죠.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 쌓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다는 거예요. 그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벨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서 그 보화를 캐내어서 이제 어떨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땅에 쌓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땅에 보화를 쌓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과 동록이 있죠. 그럼 좀과 동록은, 좀은 여러분이 옷이나 종이에 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네? 동록은 뭡니까? 녹쓰는 것을 말하죠. 네?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은 근데 한 번에 합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합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네? 우리 마음에 땅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뭐가 쌓입니까?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먼저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럼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지요. 근심하면서. 네? 그럼 그 부자 청년은 하늘에 쌓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받지만 재물이 많으니까 갔습니까? 그럼 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은 이제 하늘에 쌓는 삶이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쌓는 삶이었어요. 세상에 쌓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너희 소유를 팔고 나를 쫓는 너희죠.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에게 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쌓는데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조에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서 잃는 거,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는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받지 못했죠?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속에, 우리도 하늘의 산소망,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형제를 구제하고 금식과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든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했지. 조그만 게 좀처럼 싹 생겨요. 그러다가 그게요, 점점점 커져요. 예? 목이 쓸어요. 예? 근데 문제는 좀과 돈목도 보물이 있잖아, 있기는. 좀이 조금 있지만, 동록이 조금 쓸었지만, 뭐가 있습니까? 보물은 있잖아요. 근데요, 구멍이 뚫리고 도적이 그 보물을 가져가면요, 보물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외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외식, 누가 책망하죠?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그러면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상을 온전케 하시는 책망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보다 늦게 된 사도고 너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못 들은 네가 나를 책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외식을 했구나.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달게 받는 것이죠. 도적은 어떤 자입니까? 보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훔쳐갑니까? 네? 어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도적이 뭘 뚫고 있습니까? 구멍을 뚫고 있죠. 구멍을. 네. 잘 보세요. 근데 문제는 단단하면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그러면 구멍이 뚫리게 된 요인이 뭘까요? 좀과 동록이 쓸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이로 뭐가 옵니까? 도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요. 네? 도적이 와서 가져가요. 보물은 보물인데 도적이 와서 가져가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5장에서 도적이 와서 가져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근데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네? 도적질 했지. 어디 거를요? 하늘에 있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미련하게.
다른 사람이 도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상인데 아버지께 받을 건데 그걸요 내가. 그래서 가장 그 도적질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렸다고 말하니까 이제 기도하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거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뭘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15년 연장받으니까 이 세상에 15년 더 살았으니까 좋습니까?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뭘 보고 배웠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 선지자를 통해서 만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벨론 그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그리 끌고 가고 내 후손들도 그리 끌고 가서 사신이 거기 환관이 되게 하겠다는데 내 때 안 이루어주니까 좋다고 그러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죽을 병 들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전에 회개나 하고 가세요. 회개나. 내가 왜 죽을 병 걸렸나? 그거 돌아보지 못하고. 죽을 병 누가 줬습니까? 죽을 병 준 거 왜 줬습니까? 네가 지금 죽을 자리 있어요. 죽을 자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한 것을 은근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자기 죄하고 자기. 우리가 거래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악한 자인데.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그 고백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냥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랑과 죄인 중에 괴수에게 어떤 사랑이 더 많이 갑니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단 말입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 조그만 죄도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는 작게 보고요, 형제 속에 역사하는 거는 들보처럼 보여요. 들보처럼. 도적질은 다른 사람이 우리 거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는데 그것을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쭉정이에요. 쭉정이. 여러분 곡식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뭡니까? 쭉정이는 모양은 있는데 안에 거를요 팔아먹었어요. 안에 거 팔아먹었어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죠. 근데 쭉정이는요 그 알곡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중요한데, 지금 외식하는 자들은 형식은 다 있어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알곡을 팔아먹는 자예요. 네? 그 사람의 조그만한 알아줌, 칭찬,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근데 문제는 이 보물은 보이는 보물입니까? 보이지 않는 보물입니까? 보이지 않는 보물이죠. 네? 문제는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요? 해놓고서 그 속에 자꾸 나라는 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뭡니까?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도적질하는 것인데,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것인데, 그걸 하면서도 그게 도적질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면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그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 지키는 그에게 세상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거 왜 주셨나요?
하나님 떠나가라고 하게 주셨나요? 하늘에 쌓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나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나가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여수른이 배부르고 살찌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요. 저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율법의 복을 통해서 그 복을 줘야 하늘에 쌓을 게 생길 거 아닙니까? 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쌓고 있습니까? 성전이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귀한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성전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네? 그럼 쌓는데 어디서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시 하늘에 쌓는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네. 그 문제는 어디가 열려 있어야 쌀 겁니까? 하늘이 열려 있어야 쌀 거 아닙니까? 하늘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사닥다리가 서야 열리죠. 사닥다리가 서야 열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쌌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책이죠.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구제, 금식, 기도 다 아버지께 받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쌓는 것입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천사들이 들고 어떻게 올라가지요? 계시록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만 들고 올라가나요? 우리의 구제와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한 거, 그거 다 갖고 올라가나요? 그거 갖고 올라가지요.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근데 결실된 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가장 작은 것도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그 방송에 ARS 전화 있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상이, 그것도 다 상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내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벌면 내 거예요. 내가 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건강을 한번 딱 걷어가시면요. 내가 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자리도 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상이 있는 거예요. 상. 유업의 상이 있는 것이죠. 유업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요, 하늘에 쌓아둔 자, 사도 바울이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상을 얻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로 어디에 상을 얻는 자요?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자다. 그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달려가는 자.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죠. 근데 그 부름의 상은 내가 깨우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군지 가르쳐줬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상을 받을 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고,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이루시는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를 볼 때가 있습니까? 세상, 땅 위를 볼 때도 있고 하늘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요?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항상 그 보화를 캐했지만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고 있어요. 세상에. 그럼 내 중심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항상 어디를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0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한 자들 위해서 예비한 성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으니까 이미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미 세상 끝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영광성에 대해서 쫙 보여주잖아요.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까? 예비해 두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상을, 그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육신 입혀 박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려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처소는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오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네?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잠깐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잠깐 사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60년, 70년 사신 분들 보면, 예?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산 것 같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랑 손잡고 옛날에 시장 가고 뭐 할 때, 어리 초등학교 갈 때,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이 땅에서 살면요, 잠깐 꿈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 시간은 이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 세계잖아요. 그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거기 사는 거죠. 그 영원한 집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땅에 있지요. 탄식하며, 우리가 탄식하는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 거죠. 보화를.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그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건 뭘 죽을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나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요 죽지 아니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덧입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 뭘 따라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뭘 구하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성령이에요. 우리가 뭐 구할 거, 세상 거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게 성령을. 왜요? 성령이 오셔야 그 위의 것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로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은요, 항상 어디를 보여주시고요? 하늘 위의 거, 아버지께 받을 상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는 그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더 나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보증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밤의 한 경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육신으로 사는 그 120년 기간이 밤의 한 경전 같으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또 우리는요, 길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네? 시간도 많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늘을 바라봤으면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나그네로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자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상 받을 만한 그 일이 너무나 작고, 또한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열려 있어서 종과 동록으로 말미암아 그 상이 해안받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산소망을 보여주셨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사온데,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며 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보화로 쌓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중에 있는,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권호덕 지사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육신도 아버지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기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벽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영광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삶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이 하면 상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작은 자를 보게 하셔야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같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령의 삶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권호덕 안수지사님 수술하셨습니다. 좀 회복은 됐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굉장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5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의 그 신학교에 이번엔 갈라디아서 증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쪽 이제 훑어보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강도사 고시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5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전쟁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사사기 카페 들어가셔서 사사기 3장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나안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잘 되새기면서 같이 요절을, 이번 한 달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더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면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그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은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깨달아진 말씀대로 이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간구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